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가져간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려나 항상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 모두가 즐거운 이 잔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축제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첫째,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행복일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이 축제, 이 잔치,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쁨의 축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축제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이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건이 회복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22절에 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집 나가서 옷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힌다,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옷이라는 말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반지가 단순히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네가 이제 자유인이 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이 행동 보면은 다 아들에게 그의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이 축제는요 회복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매듭을 풀고 회복은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소욕,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십자가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렇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이 회복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은혜의 축제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습니다. 빠진 말이 있어요. 빠진 말이.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왜 안 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난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재빨리 그 말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재빨리 딱 끊어버리고, 얘들아 빨리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계속 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재빨리 그 말을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잔치는요 아들의 공로로 열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실은 집 나간 아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집에 있을 때도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그러나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는 더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빨리 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야지,
아버지는 더 간절하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속에 아버지는 아들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베푸는 축제는요, 바로 은혜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축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축제의 인생으로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조차도요, 은혜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요소 중에 그 많은 것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요, 축제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살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의무감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원하여 일하게 되어지고요,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도 자랑이 없어요. 더 섬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무장세력 알카에다 이 테러범들이 4대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2대는 쌍둥이 빌딩으로, 그리고 1대는 펜타곤에 충돌했는데 한 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대. 이 비행기의 테러범들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당시 32살 3남매 아버지였던 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탄 비행기가 워싱턴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납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리가 테러범을 제압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벌였어요. 그리고는 그는 전화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했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비머와 다른 2사람이 결국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려던 비행기를 기술을 돌려 펜실베니아 주 들판에 추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후에 미국 뉴저지에서 2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이 비머의 아내 리사 비머가 간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9월 11일은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상처와 아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매일 밤 울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 밤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 묻은 손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를 보렴, 나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밤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자매님의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상처를 곱씹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더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를 곱씹으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항상 밝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죠.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는 순간이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이 모든 일 후에 주님이 내게 주실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축제 인생이 되려면 얽혀진 매듭을 풀어 용서를 선포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잃어버린 작은 한 가지를 곱씹지 마시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축제, 회복의 축제, 은혜 축제,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